26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쪽,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할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경쟁 의식을 갖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경쟁자가 되어서 승리할 때 비로소 이제 그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심해지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참 친한 친구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딱 승진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 번 같으면 참 믿음이 좋고 마음이 넓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좀 뒤로 빠지고 저 사람부터 승진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간에 저 사람은 다 차후의 문제고 내가 우선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상사가 불러서 자네하고 저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승진시켰으면 좋겠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근데 이 라이벌이라는 건요, 죄를 범한 인간의 창세기부터도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은요, 참 이 겉으로는 굉장히 순한 양 같아요. 보면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볼 때 이삭은 특징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특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유순한 것 같지만 믿음의 행보에 있어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누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속적인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고 해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북이처럼 나가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얍삽빠르게 타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저 여러분 안에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삭은요, 흉년이 들기 전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의 때 흉년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그냥 보편적인 흉년이 아닌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 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을 때 모든 가정의 리더는 아버지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그냥 더불어 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가정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됐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이 많은 식솔과 이 많은 육축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는 참 좋은데 결혼해서 막상 가장이 되어버리면 생전 처음 가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때는 보면 두서가 없이 사는 경우도 덜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 흉년의 때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잘못하면 참 힘들겠다. 우리 가솔이 다 이렇게 위축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주하는 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삭을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자기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약속의 땅에 떠나서
이 그랄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애굽에 절대 가면 안 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애굽은요, 문화라든가 이 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풍성했고요, 문화도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래도 애굽에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 절대 가면 안 돼. 그런데 내가 말하는 그 땅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 지금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 흉년에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은 내 평생 있는 게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 흉년의 때, 이 고난의 때, 광야의 인생이 있을 때, 내 삶이 어려울 때, 관계가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너가 그곳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붙들고 그것을 통과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는요, 기도의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기 몸살을 알아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기도하는 것과 어떤 희귀암이라든가 어떤 희귀성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더 간절할 것 같습니까? 감기 몸살 때나 희귀병에 걸렸을 때나 아무 상관없으세요? 더 어려운 질병이 있으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거는 세상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흉년이 만나는 것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지금과 같은 흉년을 만나면 우린 못 살아요. 누구도 못 살아요. 근데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나가면서 여호와께서 왜 이삭에게 그 땅에 머물라고 했을까? 너가 그 땅에 있어서 그 땅을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영성이 다져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 다니다 나중에 맞으면요, 그냥 뭐예요? 가람기 피하다 소낙비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내가 이 땅에서 너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이 흉년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흉년이 들었어도 너의 그 가문을 유지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약속을 주세요. 이것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내가 너에게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면 네 가지의 축복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축복이 뭔가? 첫 번째로, 이 기근을 참고 견디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만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 중에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우겨 싸움을 당해도 내가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비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이 약속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가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시리에 빠졌을 때 그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 셀 수 있나 너의 자손이 이만큼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씨로 덕을 입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삶에서 형통하게 드러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덕을 끼칠 때는 쪼잔하게 하지 마세요. 뭐 콩이니 파이니 몇 개니 이런 거 세지 마시고 그 사람이 흡족할 수 있도록 주는 게 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조금 받으면요 받고도 별로 감사하다고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맨날 어디 가서 없는 사람처럼 막 티내고 막 없더라고,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돈도 못 내고, 여러분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풀어주는 삶. 아, 오케이, 내가 오늘 밥 산다. 오케이, 내가 커피 산다. 뭐 이럴 정도로 좀 여유 있게 그냥 뻥치지 말고 그냥 없는 돈 팍팍 긁어가면서 돈 있는 척 난 돈밖에 없어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내가 있는 돈 갖고 쓰는 거예요. 한 번을 써도 제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이 올 한 해 이렇게 풀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 지금 흉년의 때예요. 당장 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흉년의 때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풍년일 때에 이런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기 쉽죠. 근데 흉년의 때, 인생의 흉년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내가 좀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럼 내게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은 내 자손이 별로 없지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얼만큼? 하늘의 별만큼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축복은 너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야. 주변 사람들을 적시며 덕을 세우는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힘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인내하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그게 몇 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개겨요? 지나가야죠, 건너가야죠. 그래서 이주하시겠습니까? 네, 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너의 아버지의 싹수가 좋았어. 네 아버지는 내가 말한 대로 잘 듣고 행했어. 근데 이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약 최소한 25년 이상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도 그렇게 축복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무엇이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참 합하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 때에 멸망하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까? 아니에요. 정략 결혼도 많이 하고요. 그는 그 이방신을 섬길 수 있도록 결혼을 할 때마다, 결혼할 때마다 산당을 지어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상들이 들어오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다음 세대, 아들 세대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참 슬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은요, 굉장히 사실은 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길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막 몸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 잠 못 잘 때는요, 하루가 1000년은 되는 것 같아요. 이놈의 밤이 왜 이렇게 길은지. 아유, 어떻게 내가 밤을 새우지? 막 시계를 몇 번씩이나 봐요. 어떤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한 초저녁에 잤는데 나 아침인 줄 알고 일어났는데 10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밤 10시. 야, 큰일 났다. 이거 10시인데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견디나. 수시로 깨는 거예요. 막 수시로. 얼마나 그 밤이. 근데 말이죠, 너무 피곤하고 안 아플 때는요,
아니 잠자고 일어나면 어떤 때는 아내가 깨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보 빨리 출근해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단잠을 자게 되는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오실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이 가면 열릴 날이 가까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 25년 걸렸고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정도 이런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롭기 때문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나가면서 등불을 켜고 기름을 가지고 갑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5처녀들은 뭐 이렇게 바빴는지 막 움직이다가 켜져 있는 등불을 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등불을 켜고 갔을 때 신랑이 말이죠. 그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오면 10명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제 들고 나간 그 기름이 모자라니까 이제 불이 꺼질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5명이 또 5명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희 올 때 기름 싸가지고 오던데 우리 여기에 등에 기름 좀 넣어줄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 5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렇게 나눴으면 좋긴 하겠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너와 이거 나눠서 10명이 다 모자라면 안 되니까 지금 아직까지 신랑이 안 왔으니까 너희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5명이 기름을 사러 딱 가버립니다. 근데 고새에 하필이면 고새에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와서 문을 닫고 잔치가 막 안에서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5명이 기름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신바람 나게 왔겠죠. 넉넉하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신랑 왔어요. 신랑 왔다고.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이것저것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나는 내 기억이 전혀 안 난다.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올 때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그래 나는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잘 믿는지 마누라 치마꼬락 붙들고 간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예수 믿겠대요.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죽기 직전에 야 너 지금 한 2분 후에 너 나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데려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시간 안 주셔서 못 믿어서 이렇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삶은 평소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 가요. 왜 안 가겠어요? 그 땅에 가면 흉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그랄 땅은요, 흉년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개기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좋지만 그냥 주님 주시라면 여기서 주시죠. 이런 배짱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겠지. 설마 나를 어떻게 하시겠나 이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의 순종을 보면 반쯤 순종했다. 반쪽은 순종이고 반쪽은 불순종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반쯤 했으니까 결국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예배까지는 나오지만 깊이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만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이게 뭐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신앙생활도 해라. 이런 말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님, 더 이상 제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저 이상 들어오시면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제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것이죠. 이삭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그란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아내가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자기 누이라고 잘 속였어요. 근데 막 금방 데려가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필이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열고 딱 쳐다보는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번역성이랑 공동번역은요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 제가 그건 조금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볼 때 아니 누이인데 어떻게 오누이가 서로 끌어안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불러다가 그냥 완전히 쪽팔리게 하잖아요. 너 왜 거짓말했냐 이러면서 이제 또 왕이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쟤들 누이가 아니고 부부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사람들을 해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버지가 똑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너무 잘생기고 절세 미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라고 하면 우리 마누라 뺏어가고 다 죽일까 봐 그랬어요.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하고 똑같은지. 예,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참 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삭이 이제 그랄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사실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요. 아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럴 사람들과 막 100배씩 거두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내가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누가 와서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투자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요, 그냥 거기에 말려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막 풍성하니까 이 농사꾼도 아닌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 결실을 얻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목축업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일꾼들이 많아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총도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것 봐라. 굴러온 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목축업이든 농업이든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없이 수확할 수 있는 농식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 없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목축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나 양도 사람도 물이 없으면 결국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랄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심술궂게 당장 어떻게 뭐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을. 근데 이 우물이 누구의 우물이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은 그랄 땅이지만 이 우물을 판 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 우물을 막아보니까 여러분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딱 사람 통해 가지고 가서 타협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땅에서 6개월 아니면 1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물질 공세를 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이 받으면 뭐 그래 1년이야 못 참겠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내빼는 거죠, 이제. 내빼니까 이 그랄 목자들이 생각할 때, 저건 아무 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아버지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솟아오르니까 또 쫓아와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그때마다 그 우물 이름을 붙여요. 다툼의 우물, 대적의 우물, 이렇게 이제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솟아나는데 아무도 안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랄 목자들이 풀이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에게는요, 나도 모르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마지막 그 광야에 갔을 때는 자기가 상상 못할 만큼의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한 거예요. 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뒤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더 넓은 땅,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그랄의 목자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야, 우리가 그렇게 막아도 얘가 파는 대로 물이 나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피해를 받겠다. 특히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문이 열렸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1월 달에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인간적으로 해봤지만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게 생겨요. 왜? 저들이 지금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두려운 거예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이기보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100배로 거두는 축복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 100배의 축복을 주신 이 풍성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 같습니까? 가장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우선순위부터 투자할 거예요. 차를 바꿔야 될 사람은 차를 바꿀 것이고, 집을 넓혀야 될 사람은 집을 넓혀야 될 것이고, 여행을 한 번도 못 간 사람은 여행을 가고 싶고, 뭐 북유럽 같은데 뭐 이런데 뭐 갈 수 있는 데가 참 많잖아요. 로키 산맥이나 이런 데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 데 투자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맛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깨지기 시작하죠. 예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온 이 100배의 축복을 그럼 어떻게 할까? 나와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내 것을 마이너스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러면 후이되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 여러분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질투가 나니까 목자들은 우물을 막았지만 그랄 왕의 권세는 뭐예요?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 나가. 너 이 땅에서 나가. 왜냐하면 우리는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이게 수확을 거두는데 너는 막 100배를 거두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희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왕이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물을 막고 내쫓아버리니까 먹을 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삭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삭이 이제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삭은 우물을 파고 다툴 때마다 이 물 말고 또 파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그 막연한 것 같지만 믿음이 있었던 것은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그랄 땅에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함께 하시면 내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들은 비록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 막아버렸지만 나는 다시 파면 날 것이라는 이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보하고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그랄 왕도 그렇고 그랄의 목자들도 그렇고 쉽게 이삭에게 어떻게 막 전쟁을 치르거나 뭐 이렇게 이런 일은 없어요. 막 약탈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그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부엘세바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부엘세바가 어느 곳인가 보면요, 창세기 22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한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서 주변을 찾아보니까 이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간 곳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물러 살던 이 땅으로 지금 이삭이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그래서 그 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올라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풍성히 받은 그 이삭이 부엘세바로 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땅이고 아버지가 같이 있었던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목축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가족들을요, 거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물이 없으면 결국 무엇입니까? 메말라 죽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물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 아버지를 보살폈던 것처럼 너를 보살필 거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너희 아버지를 처음에 불러냈을 때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진 못했어. 그렇지만 내가 25년 동안 너희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너의 자손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덕을 받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좀 힘든다 할지라도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좀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 홀로 힘든 것이, 나 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라고 지금 확신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보다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아서라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반드시 세울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지금 축복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 부엘세바에 그러니까 올라갔는데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평조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날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옮겨간 이삭을 왜 굳이 왕이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랄 왕이 이삭을 내어 쫓았는데 뭔가 그 그랄 땅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이 왔든지, 자기에게 어떤 그 고통이 왔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 일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이 그 우물을 팔 때 막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차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그랄 왕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왜 화친을 구하자고 하냐? 내가 네 나라 공격할 것도 아닌데,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왔냐? 내쫓을 때는 언제고 찾아올 때는 언제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야, 그래도 내가 너희 있을 때 내가 너희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너희 죽이거나 해코지는 하지 않았잖아. 나는 너에게 선한 일만 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만 했어요? 우물을 막을 때는 언제고, 그죠?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쉽게 말하면 방 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해놓고 내가 언제 핍박했냐는 거죠. 다 너희 잘 되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왕이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체면 차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삭이 맘만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반드시 보복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서 이삭이 취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당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연결되지 않았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어긋났던 이 길들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내 속사람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래서 속상했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막혔어요. 이러면서 내 속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죠? 새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새로운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건강한 이 사고력을 갖고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힘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결단이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변화예요. 여러분 더 새로운 도약은요, 저절로 앉아 있어서 도약이 안 돼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움직일 생각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진뱅이에요, 평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과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치료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산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에 일어나려고 하는 그 힘을 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으킬 때까지 나 지금까지 앉아있으면 나 죽어도 못 일어나 이랬을까요? 일어나려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 치료받기 원하니? 그러면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은 예! 치료받기 원하면 이렇게 되는데 치료받기는 원하는데 글쎄 저 물 이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못 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은 그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아니까 벌떡 일어나시겠죠.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환자가 아니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일어나지. 어떻게 내가 지금 30분 누워가지고 이게 뼈가 다 굳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일어날 의지를 가지잖아요. 이런 의지를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에서 갈등만 느끼는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을 뛰면 하나님은 10걸음을 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도전이며 새로운 더 높게 하는 그 점프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해요. 예배의 회복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회복이에요.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마음이 부패했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병들면 그 물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이에요. 이 삶의 회복은 뭐예요? 생명의 회복인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새롭게 점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그날 왕이 와서 화해하고 화친할 때 놓으라고 하지 않고 화친을 했잖아요. 이 문제가 풀어지니까요. 이삭의 삶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아비가 팠던 우물이 아닌 이삭의 목자들이 그 브엘셈에서 땅을 판 거예요. 근데 새롭게 딴 그 우물에서 우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었고 인간과의 화해가 되니까 삶의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우물은 아버지의 우물이 아니고 이삭의 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부엘세바다. 그래서 그 부엘세바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그 지명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다 죽는데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삶이 솟아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생활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이 시간 예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당신은 반드시 올해 도약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당신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